우리가 이제 부활절 하게 되면 언제를 부활절로 지내고 있냐면 교회 전통에 따라서 충분히 지나야 돼요. 충분히 보통 3월 22일 날이잖아요. 3월 23일 때죠.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야 됩니다. 보름이 지난 일요일, 그거를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 로마 천주교에서 이걸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이 성탄절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절기로서가 아니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감사주일 이렇게 하지 부활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안 하고 성탄 감사주일 이렇게 이름을 굳이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활 감사주일은 유대 달력으로 그 6월절 양 잡는 날부터 계수해가지고 3일 후에, 그죠? 예수님이 양 잡는 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3일 후가 항상 부활, 어찌 보면 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음력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양력하고 좀 달리. 근데 7일 개념으로 일주일을 쭉 계수를 하다 보니까 매년 6월절이 예를 들면 같은 요일이 아닙니다. 요일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을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거에 더 방점을 뒀잖아요. 네. 안식 후 첫날 방점을 뒀기 때문에 제8일, 제2일이기도 하지만 제8일을 부활 주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부활절의 어떤 그 전통,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배경을 알면 이스터라는 이것이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이스터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래 영어 이름 이스터는 어디서 기원됐는가를 쭉 찾아보니까 이스터는 갈대아, 바벨론 있잖아요. 갈대아 그쪽 지방에 섬기는 여신이 있는데 하늘의 여왕, 그 이름이 아스테르테라고 합니다. 아스테르테. 그리고 그거를 니누에식 발음으로 하면 이스터 또는 이슈타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이 영어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슈타르 또는 이스터라고 하는 니누에식 발음을 가지고 그대로 영어로 쓴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슈터나 이슈타르는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그 하늘의 여왕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국에 과연 언제 전해졌길래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이스터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을까? 그러니까 영국에 꽤 오래 전해졌어요. 기원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 신앙이 기원 전에 아주 오래됐죠. 영어 번역한 거 우리가 알지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1517년이잖아. 그때 이제 영어 번역이 되잖아요, 거의. 그리고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1611년도에 번역이 된 거라고. 그 전에도 영어 번역이 있었죠.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어 번역이 됐는데 그때 제네바 영어 성경에서 이스터라는 거를 이 파스칼을 전부 이스터로 번역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거는 다 6월절로 원복을 시켰어. 근데 사도행전 12장 4절만 이스터로 남겨놨어.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영어 번역가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그
원문 그대로, 헬러 그대로 영어로, 헬러에 뭐 글자가 있으면 그걸 영어로 그냥 옮기려고, 영어는 뭐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해놓고, 요것만 이스터를 남겨놨다고. 6월절이 여러 개 나온다니까? 여러 개 나오는데, 요것만 이스터를 남겨놨어. 제네바 버전에서는 그 제네바는 더 먼저 영어로 돼 있고, 그런 뭐 편견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제네바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전부 이스터로 돼놨어. 거기는 6월절은 이스터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무튼 이 하늘의 여왕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여왕을 숭배했던 것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영국에 전해졌다. 기원 전에.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스테르타라고 하는 여신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의 배우자로 나온다고. 바알신은 한마디로 하늘 남신이야. 아스테르타는 여신이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그 밑에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들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좀 얘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4월에 그 종교적인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양력으로 4월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4월이면 봄이 돌아오잖아요. 봄이 돌아오면 뭔가 이게 계절이 겨울 지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아마 그때를 축제 기간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춘분이 지나면 춘분이 밤과 낮이 똑같아질 때가 춘분이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면 낮이 점점 길어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 같고, 영국에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전해가지고 그 이교도들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이 4월 때 지냈던 그 축제 이름을 따서 4월 자체를 이스타 모나트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타 모나트. 모나트라는 것은 달인가 봐. 이스타는 이스터고 이스타 달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붙였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사에서는 그 6월절을 의미하는 파스카 명절 때,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파스카 명절을 주로 기념을 했습니다. 제정은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때 맞춰서 기념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꼭 기념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12장 4절은 이걸 파스카, 이걸 6월절을 왜 이스터라고 번역했을까라고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진들이 좀 약간의 과잉충성을 해요. 과잉충성.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유대인들하고 교회하고의 어떤 그 차별화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스터라고 과잉충성을 한 게 같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의 의견인데 저도 그게 공감이 됩니다. 기독교 명절은 아니었고요. 그건 유대교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 영어가 더 옳다. 예를 들면 이스터라고 한 게 이게 분명히 맞는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 명절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이스타르 그 이교도들 명절 그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스터로 번역한 거를 합리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맞다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헬러 성경이 어딘들은 파스카를 6월절을 번역해요. 어딘 파스카를 이스터로 번역해요. 이러면 안 된다. 파스카면 6월절. 이스라엘의 그 6월절이 그 당시에 그 풍습상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베드로를 가뒀을 때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베드로를 가둔 그 절기 때문에 그 이스터가 지나면 그 파스카가 지나면 그를 이제 끄집어내서 처형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 왜 갑자기 거기서 이스타르가 나오겠냐.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사순이 뭐예요? 40일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어쩌면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게 사순절이에요. 저는 사순절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마 천주교나 또는 장로교나 그런 데서는 아마 사순절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근데 사순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이 무슨 일이 그런가 했더니 아까 남신과 여신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담무스야 소리. 담무스가 죽어요. 갑자기 아들이 죽어. 그래가지고 그 여신 아스타르테나 이슈타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틀리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 이슈타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담무스가 부활합니다. 눈물을 흘리니까 부활해요. 그래서 이스터를 그야말로 그 담무스의 부활을 축제로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그 전에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앞에 40일 동안을 금식하는 거야. 이게 다 굶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중동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교도들 40일 금식하는 기간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이름 라마단 있잖아요. 30일인가? 거기 30일이구나. 그러니까 30일간 거기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리고 해 지면 먹어. 그게 이제 금식이야, 소위. 근데 이 사순절은 그보다 더 길어요. 40일이니까. 열흘 더 길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금식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 보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천주교에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일요일은 금식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요일은 일요일 빼다 보니까 40일 되면 6주쯤 되잖아요? 네, 6주쯤 되니까 그 일요일이 5번인가 이렇게 걸려. 5번인지 6번이 걸려. 그래가지고 그걸 빼고 시작하는 날짜를 보니까 수요일날 시작해야 돼. 평일. 그래서 그때를 특별한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40일간을 금식하는 걸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 40일간 금식했다고 하는 거 없죠. 그냥? 예수님은 초기 사역 시작할 때 그때 40일 금식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그야말로 이슈타르 여신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40일간 금식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담무스를 위한 것도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야? 이슈타르를 기억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천주교에서 그 이슈타르 대신에 누구를 채용한 겁니까?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고난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거를 40일 금식은 경건한 마음은 좀 좋잖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우리도 좀 금식하면서, 금식은 못하더라도 좀 마음이라도 좀 정결하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냅시다.
뜻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 온다? 이 이슈타르 축제에서 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이스터에 사순절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서 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사순절이라는 걸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 로마의 그 정책이 팍스 로마나 정책이라는 거 알죠? 팍스 로마나. 이것은 뭐냐면 로마가 어디를 정복하면 그 지방하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게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팍스 로마나가. 그래서 그 지방에 어떤 그 전통적인 뭐가 있으면 그 인정해줘. 그냥.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거기는 안식일을 지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절기 유월절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그래 너희들 해 알아서 해. 또 바벨론 가면 그래 너희들 이슈타르를 또 섬기고 그래 태양신도 섬기고 그래 알아서 해. 요런 식의 정책이 팍스 로마나야. 근데 천주교가 로마 황제의 그 승인하에 결국은 로마의 어떤 그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로마의 종교가 됐죠. 국교가 됐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팍스 로마나 그런 그 정책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이교도들의 축제를 이교도들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좋다고. 근데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다르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디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우리 속담 있죠?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라는 게 뭐 이게 뭐 뒤로 돌아서 가는 걸 뭐라고 그러나? 아무튼 기독교 축제하고 이교도 축제를 통합하는 그런 조치로 로마 천주교에서는 사순절, 또 이스터 이런 방식을 택했다. 그 다음에 그 사순절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사순절 이렇게 안 했어요. 기독교 로마 교회 역사도 보니까 처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의 국교로 처음에 이렇게 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15일간을 절기로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일주일. 그래서 2주 15일을 절기로 지켰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AD 313년에 그 일을 했었으니까 AD 450년경의 자료에 의하면 로마 시민들이 부활절 전에 한 3주 동안 금식을 했어요. 3주 동안. 그러니까 사순절이 아니고 3주 동안 한 20일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한 것은 AD 519년경이더라고. 아우렐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린 공회, 거기에서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했어요. 아우렐리아 공회에서 AD 519년경에 그래서 이게 부활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벨론에서 유래되었다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담무스 탄생에 대해서 남신과 여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아들 이렇게 했는데 그 남신을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신은 지금 이슈타르 그리고 거기에 담무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이슈타르가 눈물을 흘려서 살렸는데 그때가 봄이었다. 봄. 그래서
부활절의 그 시즌하고 굉장히 잘 맞죠?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터는 확실히 이스타르에 굉장히 꽂혀 있어. 그러니까 부활절은 누구에 꽂힌 거예요?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에 집중이 돼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이쪽 신화적으로 보면 단무스예요. 단무스고 그의 어머니가 이스타르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잖아. 성모 마리아에 꽂혀 있는 절기가 이스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스타의 탄생이 마치 우리나라 김수로왕인가요? 김수로왕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가야. 알에서 태어났죠? 알에서.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알이 떨어졌어요. 우리 굉장히 유프라테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 강으로 하늘에서 알이 떨어졌어. 근데 그 알을 물고기들이 쭉 옮겨서 그 강가로 갔어. 강가로 보냈어. 그랬더니 강가에서 뭡니까? 비둘기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걸 품었어. 그랬더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스터르야. 응? 이스터르. 그래서 부활절에 천중에서 알에다가 뭐 이렇게 색깔 칠해가지고 나눠주죠? 네. 전주교만 그러나?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하죠? 네. 그 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이스타르. 이스타르가 깨어난 데가 그 알이야. 예수님하고는 진짜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절에 알에서 병아리 태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쓸 수 있잖아? 오늘 주일학교 때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잖아?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이스터고 이스타르에 태어난 그 배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신화에서 나온 거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이게 참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이스타르를 마치 누구로 또 상징을 하냐면 하와, 우리 인류의 어머니 하와 있죠. 하와로 상징을 해요. 하와로 상징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끔 뭔가 지식이 있는 존재로 살게 된 이유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다른 말로 보면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열매라고. 그래서 그 이스타르를 지식의 어머니라고 여겼어요. 지식의 어머니. 그래서 그 지식의 어머니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뭘로 그 당시에 이 전통이 있는 데서는 봤냐면 석류 있죠. 석류. 석류를 보면 그 알알이 박혀 있어요. 달고 그 속에. 그래서 석류를 바쳤습니다. 부활 이스터에 석류를 바쳤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서 부활절에 이스터로 해서 석류를 바치는, 석류를 나누는 그런 것도 풍습이 생겼는데 영국에는 석류가 없거든. 석류가 없어가지고 석류 대신에 뭘 쓰기 시작했을까요? 오렌지를 썼어. 부활절 얘기 듣다 보면 부활절 달걀도 나오고 부활절 오렌지도 나오고 그래요. 보통 어떻게 하냐? 달걀 2개, 오렌지 1개씩 나눌 수 있게끔 준비해서 그렇게 부활절에는 나눠갑니다 하더라고요. 그 오렌지가 뭐가 변형된 거예요? 석류가 변형되고, 석류는 뭘 상징해? 선악과를 상징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기 잘했다 이거야. 한마디로. 어디 성경에 선악과 따먹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어긴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달걀이라든지 부활절 달걀, 부활절 오렌지는 누구를 기념하는 것들이었나?
이슈타르인가 예수님인가? 이슈타르죠. 두 개 다. 담무스도 아니고 이슈타르, 담무스의 어머니 이슈타르를 기념하는 게 달걀이었고 오렌지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야 부활절이야 우리 달걀 하나씩 준비하자. 야 부활절이야 우리 오렌지 하나씩 준비하자. 야 부활절이야 우리 사순절 우리 40일 동안 좀 금식하면서 지내자. 겉으로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실상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는 아니오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부활절 전에 40일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배경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했다 하더라도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오시다라는 대답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태도가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알아서 막,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아니오시다. 우리, 이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예식들이 있습니다. 예식들이 있는데, 과연 그 부활과 관련된 예식은 뭐가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가 부활과 관련된 예식이에요? 달걀? 없죠? 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이죠? 네. 그럼 부활하고 관계된 예식은? 침례죠. 네, 딱 정확히 말했습니다. 침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며,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읽기는 쉽진 않은데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고 장사되고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부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죠.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침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예식, 주의 만찬과 침례, 그거를 그대로 준수하면 됩니다. 다른 거 파순절, 계란, 오렌지 뭐 이런 거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전 사절기 12장 4절이 좀 번역상에서 오화했다. 이스타가 아니고 6월절로 번역한 게 했어야 맞는다.